저는 2주 전 읽었던 신문 기사가 제 마음 또 제 머리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또 잊어버릴 수도 없는 기사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국 3천여 개의 침례교회의 이 현 상황을 통계로 분석한 침례신문의 한 기사였습니다. 3천여 교회 중 약 2,500개의 교회가 이 설문에 응답한 작년 2021년을 통계로 낸 기사,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출석교인 교회 분포도였는데요. 한번 들어봅시오. 교인 0명에서 10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19.7%, 10명에서 20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22.3%, 21명에서 30명 이하가 13.6%였습니다. 누적 통계가 아니라 그 10명이요. 그래서 출석교인 3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55.6%였습니다. 그리고 50명 이하 교회는 전체의 72.5%. 그래서 전체 100명 이하 교회가 전국 침례교회의 87.1%라는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기사와 통계가 제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래 잘 챙겨보지도 않았던 이 침례신문을 하필 그때 봐서 말이죠. 그 신문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무너진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기에 저는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시작과 또 부흥, 나아가 영광을 그려낸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1세기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보게 하셨고, 또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시기라고 하며 뉴스에서는 계속 엔데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받기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지지 않고 전진했듯이 우리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면서 세상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 공동체, 첫째는 어려움 앞에 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 앞에 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두 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그 의미가 더욱 강렬한데요,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죽임 당함, 그래서 수동태처럼 느껴지는데 원어 성경에는 능동태로 사용하여서 마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슴속 깊이 동의했다는 그런 표현을 적은 것이죠. 사울은 그 기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누가 내 앞에서 예수의 이름 한 번만 꺼내보라, 당당하게 서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돌을 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의 살기는 멈추지 않았고 3절의 표현을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 잔멸했다고 하는 묘사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단 한 번만 쓰인 아주 폭력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사울의 교회 말살에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 이외에는 자신의 본거지,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잠깐 눈을 피해 피신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우리 사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쫓아왔을 정도로 그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망갔던 것이죠.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위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묘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것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말미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또 로마서 8장 말미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음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이 끊임없이 성도들 앞에 톱으로 켜는 일이, 돌로 치는 일이, 학대를 당하는 일이 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3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고백입니까? 그 어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침몰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선포한 것이죠. 또 방금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바로 뒷절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장 38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어려움 속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이기보다는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관계적인, 또 정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까지. 그리고 이제는 엔데믹의 시간이 왔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려움에 잠식되지 않았고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 공동체는 첫 번째로 어려움에 침몰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붙들고 완수해야 합니다. 아멘. 어려움에 침몰되지 않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한 절에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약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그 큰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 중 한 명,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빌립만이 그의 전도 활동이 이 8장에 남았지, 사실은 다른 성도들, 수만의 성도들의 이름은 없이 이 뭉뚱그려 표현되었습니다. 무명의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무명이든 지도자이든 상관없이 사명을 붙들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기라성 같은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바울 같은 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무명의 용사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go everywhere라고 하고 번역했는데요, 무명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도망가던 중에도 어디에 가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옆구리를 쿡 찌르면 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저희 주일 찬양팀이 지금 전도폭발 훈련 주일 반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전도폭발이 끝나고 저를 딱 만나면 제가 이렇게 쿡 찌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찬양팀원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쿡쿡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들의 꼴이 어땠을까요? 도망자의 신분인데 세수나 제대로 했었을까요? 옷을 빨아입기라도 했었을까요? 얼마나 볼품없는 거지꼴로 그렇게 도망 다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이 아우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그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역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사역이 다 쉽지는 않지만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의 출석 인원이 사실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의 구성인데요, 1세대 신앙, 즉 불신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교회 오는 유년 초등부 친구들이, 또 그 이상의 친구들이 다 부모님이 교회 성도인 가정인 것입니다. 코로나니까 당연하다고,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 사역할 때 지금 6학년 아이들이 4학년이었는데요,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6학년 올라갔거든요. 가평초, 가야초, 또 조금 더 멀리는 계금초, 주례초,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사실은 사역자의 자녀들 말고는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주변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기성세대가, 리더들이 함께 돕고 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돕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4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전할세라는 이 헬라어 유앙겔리조라는 뜻이 유앙겔리온, 이 동사형으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적었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했습니다. 예외는 딱 2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천사 가브리엘 때 한번 썼고, 침례 요한반 한번 썼고, 나머지 모든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바로 사도들이 전도할 때 이 단어를 썼고, 또 제자들이 전도할 때 이 단어를 썼고, 오늘 이 무명의 이 흩어진 자들도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이 단어를 써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사도와 제자들을 거쳐 흩어진 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에게 심기어서 그들이 각 처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이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사명은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왔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을 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로 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는 첫 번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사명을 붙들고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압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 말이죠. 회심 전 사울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 이런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이지 못하게만 한다면, 이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기만 한다면, 다시는 예수의 이응자도 꺼내지 못하게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이 모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쪼개어버리는 일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쪼개고 흩어버려도 4절 말씀처럼 그들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된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추가 설명하면서 각 집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각 집에 사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집에 모여 예배하는 가정, 그것이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장 교회가 바로 여기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이제 2019년 이후로 하지 못했던 목장 주일 예배를 5월 2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누구인지 아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오고 누려왔던 가정의 교회, 이 목장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약하여진 부분이 또한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의 약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성의 약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만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목장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실 것들을,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멈춰있는 것 같아 보여도, 박해 중에도, 후퇴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또 목장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영광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축복하셨던, 학개 선지자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결코 감당하지 못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이 신앙 고백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교회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교회의 영광을 함께 꿈꾸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중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코로나 가운데 위축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주 진행하는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를 통해 침례교단의 연합과 부흥을 주시고 참여하는 각 교회와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여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나아오는 귀한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명령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것을 살아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함께 드린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예배로 나아오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이 모이는 예배를 우리 찬송 한 곡 더 부르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에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모든 목장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장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됨의 의미를 알아 목장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주일 예배 5월 29일 이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준비하고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하고 모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목장 주일 예배 되도록 우리 목장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장교회, 하나님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교회 시작부터 하나님 가정에서 모여서 또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성도들이 그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 예배하였고 하나님 떡에 교제를 하였고 하나님 그렇게 그의 신앙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초대교회 모형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작은 소그룹의 교회를 하나님 지향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이 목장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목장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교회들의 의미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주셨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 먼저 그 확신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우리 목원들 또 하나님 곳에 하나님 마음을 목원들을 이런 기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박수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더 힘쓰는 우리 모든 목장교회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오월과 하나님 목장교회 가운데 주의 풍성한 하나님 나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장주일 예배를 통하여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목장주일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고백합니다. 우리 목장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 어린이부터 하나님 작년이까지 하나님 목장주일 예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목장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하나님을 꿈꾸는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 특별히 10주년 목장주일 예배 때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하시고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인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장주일 예배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코로나 기간 수고한 교육 목자와 사역자들, 우리 간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음 세대의 복음 전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5월부터 여름까지 이어질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어질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 기간이 잃어버린 인연이 아니라 깊어지고 단단해진 시간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완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교육 목자들 또한 사역자들 우리 간사님들 하나님 이 2년의 길 가운데서 너무나 수고하고 하나님 서였습니다. 먼저 그 마음들 하나님 모시고 영광하며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주님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잠식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예배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 또 우리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성도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기 전에 돌아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